자, 제 3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을 들어오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3문 시작.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요하게, 그러니까 프린서플리,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아주 원론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성경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알아야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대체 성경이 주요하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주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죠? 하나님에 대하여. 그 다음에 또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이 두 가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하는 핵심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와 의 문제를 얘기하고 어떻게, how의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뭘 말해요? 언행일치를 말해요. 언행일치 되게 중요합니다. 말한 대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말한 대로 사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또 말한 대로 살아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말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될 때가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죽고 싶어. 죽어버리겠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기가 말한 대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말한 대로 산다는 것처럼 헛된 게 없어요. 언행일치의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뭐든지 부정이든 긍정이든 다 언행일치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은 뱉었지만 그 말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인격을 평가하는 어떤 기준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절대 유일한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행일치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신행일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보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으며 그 무엇을 믿고 있음에 대한 내 삶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대로 행동해야 돼요. 또 우리는 믿은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말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무엇을 믿었든지 간에 그 믿음은 삶의 태도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부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갖고 있어도 엄청난 기적이 행해진다는 거죠. 그 믿음대로 내가 반응만 보여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대요. 또 9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누구를 믿는?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엄청난 기적을 이끌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가 믿음의 대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 성경은 믿음의 대상을 주정해주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억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더 정확히
정확하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누구를 믿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구원자, 그리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었을 때 결과는 뭐예요? 네,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며.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3장 16절 말씀. 그죠? 그 하나님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초점은 누구를 믿게 하는데 다 저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이 성경이 뭐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성경을 과학서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일반 서적 같은 학문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는 무엇을 불어넣기에 가장 합당한 문장과 용어로 되어 있어요? 믿음을 불어넣기에 가장 합당한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좀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사실을 제공하려고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친구가 나한테 이랬어요. 야, 너 이렇게 밴댕이 소갈딱지냐? 왜? 뭐 밴댕이 소갈딱지냐? 어떻게 제가 밴댕이가 같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밴댕이 소갈딱지. 이거는 정말로 과학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막 그 얘기를 듣고서 주변 사람이 또 아내가 와 진짜 통쾌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밴댕이 소갈딱지 딱 맞다 딱 맞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세요. 참 속 좁다 라고 하는 말보다 밴댕이 소갈딱지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은유적 표현이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문 닫고 나가라 말 돼야 안 돼요? 하잖아. 애들한테 문 닫고 나가! 그러잖아요. 문 닫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나간 다음에 문 닫아 이래야 되는 거죠. 나간 다음에 문 닫아 라고 얘기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정말 국문학으로 맞지도 않는 어법을 가지고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단 말이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 이것은 너무 과학적이 아니고 뭐 이것은 너무 문학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이 일반서적이나 학문이나 논문의 형태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당시의 사람에게 가장 믿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끔 언어들이 선택되어지고 문장들이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고, 근데 그 문화적 배경이 어떤 시대에 그 시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시대를 먼저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당시에 이런 말을 쓸만했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야곱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러니까는 정말 실감나지 않아요. 사실은 이걸 리얼하게 번역을 해야 돼요. 직역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말로? 사타구리죠. 딱 부러져니까 어딘지 위치가 어딘지 알겠죠? 사타구리를 쳤다 이게 되는 거죠. 그 히브리어 언어 자체는 굉장히 직설적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 나가면서
이 성이나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한 터부가 있으니까 그걸 유화시켜서 번역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의미가 명확하게 우리 자신에게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이다, 그걸 학문적이다라는 개념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든 뭘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믿음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최적의 용어와 최적의 문장과 최적의 어떤 당시 문화적 상황들을 이용해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1차적인 목적은 뭘 발견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 배너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개봉되었죠? 추억에 젖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러 가는 것 같은데 원작만 못하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 배너가 벤허가 뭐예요? 벤허 배너 영화 봤어요? 여기 분들 다 봤어요? 배너가 무슨 뜻이에요? 이름이잖아. 사람 이름 무슨 뜻이에요? 사람 이름이죠. 근데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베냐민 할 때 그리고 바벨론에 할 때 벤, 바디메 할 때 이게 다 아람어 히브리어에서 벤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허준이었죠. 허준이. 근데 이 베너라는 이름이 기독교인이잖아요. 그 기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영화잖아요. 근데 이 배너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그 배너 작가가 군대 시절에 대령연구가 그죠? 성경은 허구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의 허구를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제대한 다음에 엄청나게 성경을 파들고 읽었다는 거죠. 읽었는데 거기서 허구의 예수, 가짜 예수,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를 그 사람이 발견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안티크리스찬이었던 사람이 안티크라이스트였던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곁에서 쓴 소설이 배너. 이런 배경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30년 교회 다니고 몇 교회 다니시고요. 네. 근데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얘기거리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반면에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성경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유럽에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겠어요. 한 1년에 10번 이상은 사람들이 읽는다고요. 학적으로 접근하고 논문 쓰려고 하고 단어 풀이해주려고 하고 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들 많아요. 또 이렇게 작가처럼 베너의 작가처럼 성경의 허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읽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게 다 읽지만 누구나 다 베너의 작가처럼 아니더라고요. 누구는 예수를 만나지만 누구는 성경을 읽어도 여전히 구세주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인식의 원리 때문이에요. 인식의 원리. 인식의 원리.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깨닫느냐라는 그 인식의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그 성경을 얘기하면서 인식의 과정을 설명한 적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성과 경험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성으로 하는 그것은 대륙 철학이라고 해서 독일의 합리주의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된다라고 해서 영미 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험주의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합리주의와 이 경험주의가 물론 동양에서도 이런 의미로서 두 가지가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의 영역이 있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네. 이성으로 알 수 있고 경험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계시라고 했어요. 계시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자가 리빌이죠. 리빌,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자가 보일 시자잖아요. 그죠?
바울이죠. 바울이 뭐 예수 믿을 정도로 했어요? 바울이 부도자였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딱 예수님 그 앞에 나타났죠. 그게 바로 계시죠.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깨닫게 되죠. 그렇게 된 다음부터 그가 있는 성경은 유대교 때의 성경은 아니었어. 더 이상 유대교의 성경이 아니었던 거죠. 야, 이 성경은 예수의 성경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의 인식론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계시의 인식론이 외적 인식 원리가 있고 내적 인식 원리가 있어요. 외적 인식 원리란 뭐냐면 우리가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자체를 통해서 알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내적 원리, 내적 인식 원리가 함께 가야지만이 성경의 의도대로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뭘 주고자 한다고 했어요? 믿음.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가 누르르 읽어나가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베네 작가처럼 예수를 발견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예수를 발견했다 못 발견했다? 못 발견하고 못 만나게 되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외적 인식 원리에 의해서 성경을 통한 진리를 알아가고 있었지만 그 속에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인식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조직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해요. 조명, 라이트, 비춰주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같은데 시사 프로그램들 보면 어떤 책을 갖다가 딱 하니 커트를 잡고 난 다음에 다른 부분 어둡게 만들고 어떤 문장만 밝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 있죠? 그때 쓰는 단어가 조명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조명. 어느 한 부분을 밝히 집중하여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더러면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함께 있어야지만이 성경이 의도한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돼요?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것으로 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경험으로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의 산물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주어졌어요. 계시의 산물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성경에 담긴 구원의 계시는 무엇과 함께 읽어나갈 때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함께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 도리와 어떤 의무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를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베너 작가처럼. 그건 뭐예요? 믿음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지니까 역사하게 된 거죠. 그죠? 성경을 읽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줬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주니까 성경을 통해서 거짓 예수가 아니라 진짜 예수로 영접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 없이는 읽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읽을 수는 있지만 믿음 없이는 그 성경이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보여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보셨어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스톱. 여기서 고릴라 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까 지금 쳤다면서. 네, 거의 절반 이상이 못 봤죠? 넘겨보세요.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스톱. 커튼 색깔이 스톱. 겉으로 여자 한 명 빠져나가는 거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여기서 말고 그 전에 지금 설명이야 그러면. 못 봤죠? 다 못 봤죠? 그다음에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커튼이 바뀌면 알았어요? 여튼 색깔로 보냈잖아요. 있는데 뭐 빨간색이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톱. 반성이 스톱. 네, 끝내주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의 착각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다 본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절대 다 보지 못해요. 내가 뭐 하나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고릴라 봐요, 못 봐요? 그때 아예 안 들어와요. 이게 우리의 이성의 한계고 인식의 한계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주 만물을 다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이것처럼 착각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계시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인식의 한계와 능력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짤막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 차브리와 사이먼스한테 교수가 만들어낸 거죠. 우리 인식론의 착각 현상들을 보여줘. 여러분들 지금 그냥 잠깐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도 전혀 절반이 고릴라 보지 못했고, 여자가 빠져나가는 걸 아예 보지도 못했고, 커튼이 바뀌는 건 모르고 그저 뭐만 하려고 그래요? 몇 번 하나. 그게 우리예요. 어떨 때는 이 선택적 지각 능력이라는 단어도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뭔가 요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계속 뭐만 보여요? 아니야만 보여요. 아유 그렇게 재미없어. 그럼 계속 재미없는 것만 보여요. 이 모든 감사의 특별이에요. 감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짜증난다고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뭐예요? 이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이 한계를 가지고 뭘 같아부터 얘기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우스운 거죠. 우스운 거. 그래서 우리에게 더더욱이나 계시의 충만함,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계 있는 존재. 내가 봐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성령이 조명하시어서 좀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의 내용을 봅시다. 성경에 하나님께 계시해 주셨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과 그리고 인간의 도리를 배우게 되는데, 그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표현하자면 이제 교의 신학이라고도 하고 도그매틱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스템, 조직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의 내용을 연역적으로 만들어서 체계화시킨 거야. 우리가 믿는 이것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로 개념화시켜 준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이 하도 후배들이 힘들어하고 계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또 죄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체계화시킨 거야.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도 일종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 조직 신학 많이 들어봤죠? 시스테미틱 티올로지, 조직 신학이라고 해요. 조직 신학 또는 교의학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은 바로 이 조직 신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성경을 연역적으로 하는 거예요. 연역적. 그러니까 결과를 먼저 딱 때리고 그 결과를 가르쳐주는 게 연역이잖아요. 그죠? 귀납은 이렇게 찾아가면서 밑에서부터 찾아가면서 딱 결과를 이거구나 라고 하는 거라고 하면, 연역은 뭐예요?
답은 이거야. 근데 왜 이렇게 답이 됐냐면 이렇게 설명이 내려가는 걸 연역이라고 하죠. 조직 신학은 바로 연역이에요. 답은 이거야. 왜 이 답이 나왔냐면 성경이 어떻고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어떻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체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연역으로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성경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조직신학의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째가 뭐예요? 서론이라고 해요. 서론. 종교, 내적 인식에 우리 성경을 얘기하고 내적 인식에 이런 것들이 서론에서 이렇게 다뤄져요. 소유리 문답에서는 1번부터 3문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론이 있어요. 4문에서 12문까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창조와 작정과 섭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인간론이 있어요. 인간의 기원, 사람의 죄와 형벌을 다루고 또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는 거죠. 행위 언약 이런 것들을 다루죠. 기독론이 있어요. 기독론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21문부터 28문 그리스도의 인격과 어떤 사역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중직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원론이 있어요. 29문부터 36문 구원의 적용과 또 구원의 순서와 성령론이 이 구원론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구원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구원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믿음의 고백의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너 성령 받았냐? 그랬을 때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구원이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오순절주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순복음 계통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꾸 성령 받았냐? 그럼 성령을 뭘로 얘기해요? 은사, 열정 여기에만 집중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구원의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제1된 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적용입니다. 구원의 적용.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 자신 있게 누가 물어보면 성령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 성령 받았으면 또 오순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너 성령 받았으면 방언해봐. 이런다고 얘기해요. 걔들은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오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막 열정적으로 믿는 긍정적인 것은 있지만 기독교를 약간 좀 푸닥거리고 하나님을 약간 푸닥거리로 만든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사실 강해서 안타깝죠. 부분들이. 그 다음에 종말론이 37에서 38까지 다뤄지고 있어요.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론도 다룹니다. 교회론이 되게 중요한데 교회론이 39분에서 107까지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두 번째예요.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아주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성격적인 구성이죠. 이 조직신학이.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교회론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구성법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바이블 얘기하면서 바울 서신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전반부는 교리, 후반부는 사용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너는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도리이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은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가 항상 바울의 서신서의 균형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교리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리와 삶을 함께 얘기하죠. 근데 바로 그런 성경적 구성에 따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소요리 문다 또는 조직신학들을 구성해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에 그런 비중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내자라는 것이 방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방점이 아니야. 구원을 받은 건 불변의 사실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인할 뿐이야.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확인하는 거야. 너 구원받았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성경은 그 구원받은 내용을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누구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라. 그럼 너희는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인은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을 어렵게 설명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아주 쉽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출애굽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어요. 모세 오경의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시켰어요. 광야의 내분에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어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는 데 있어서 모세 오경 전체에 얼마를 차지하고 있죠? 10분의 1도 안 돼요. 분량으로 따지면 한 30분의 1 될까? 그럼 모세 오경 그 이유는 다 무슨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라 이거잖아요. 다 내용이 그거잖아요. 레위기도 보세요. 그 출애굽한 다음에 주께서 레위기를 기록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는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동반되지 않는 계시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달은 사람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진리를 깨달았어. 난 주님을 만났어. 그럼 뭐예요? 주님이 보여주신 어떤 계시를 접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하나도 안 변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체험은 가짜예요. 성경 어디에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누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진리를 접한 사람치고 과거의 삶과 똑같이 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삶의 혁명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인간의 도리,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을 시켜서 주의 자녀 삼으셨는가? 이것에 엄청난 충격을 갖고 그리고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라고 주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구나. 하고 하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났죠. 근데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혁명이 일어나지 않나요?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나요? 이제 엄밀히 따지면 조심스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신학자들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얘기해요. 절반 이상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가능성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인은 많은데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신 바의 삶을 살아가는 일대 영적 혁명을 체험한 자들이 거의 전무했다는 거예요. 전무했다는 거예요. 과연 천국에 가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3번 들어간다. 많이 들어봤죠? 첫 번째 들어가는 건 뭐예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왔어. 두 번째 들어가는 건 뭐예요?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왔어.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왔어. 난 이 세 번째가 되게 유머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놀랄 것 같아, 안 놀랄 것 같아요? 안 놀랄 것 같아 하는 사람 있으면 교만하거나 어쩌 보면은 주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자신의 한계를 항상 느끼잖아요. 내가 도저히 주의 뜻대로 못 산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 주님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도리어 물어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는 믿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다고 물어보면요, 선뜻 대답 못하면서 부끄러워요. 만나는 게 두려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성자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성자라고 일컬리는 사람들이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두려워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나를 죽기까지 쳐 좀 시킨다. 긴장까지 살았어요. 바울은요, 구원의 확신이 있던 이 사람이 항상 긴장 속에 살았어요. 항상 긴장 속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물어봐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의사님 물어봐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삶의 변화, 어떤 변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변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됨의 변화는 그 도리를 따르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따르는 것이죠. 그게 주께서 주신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거죠. 그럼 노력이 생기게 되고, 그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안 생긴다고 한다면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했듯이 양심에 파인 빠진 자다. 가책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죄책감을 못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것에 대한 참 안타까움을 못 느끼는 사람을 양심에 파인 빠진 자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해요? 구원에서 멀어진 자라고 해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항상 두려워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세요. 두려워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가서 믿음인가, 나도 가는 건 부채치고 우리의 대결이 있어 생각. 예수님이 나도 주여주는 자마다 다 천국까지 갑니다. 그런 마음 들면 그때 더더욱 애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자. 그리고 멋지게 살자는 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반응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던진 거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자고 했더니 애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자꾸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게 됐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뭐 되게 해요?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해서 믿음대로 표현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네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죠.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소설에서 거지하고 왕자가 신분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지가 왕노릇 제대로 해야 못해요. 왕자 노릇 제대로 잘 못해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자기는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데 왕자 노릇을 제대로 못해. 이유가 뭐야? 왕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해.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보는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우리를 교육해 준다고. 우리를 가르쳐 준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주의 자녀다운 삶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 사람은 이미 주어진 믿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자로 태어난다고 해서
다 사자처럼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들? 사자로의 삶을 배우지 못한 어린 사자는 계속 어른 사자가 돼도요 나중에 사냥을 못한다잖아요. 그 사회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자가 태어났어. 근데 사자를 또 떨어뜨려 놓고 우유만 계속 줬다고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기도 그냥 안 주는 거야. 그리고 고기도 뭐예요? 죽은 고기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줬다는 거죠. 그런데 왜 어느 날 이제 생닭을 집어넣는데 생닭을 못 잡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는 거죠. 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사자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사자가 되는 거예요. 사자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우리가 불가항력의 능력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녀답게 폼나게 살기 위해서는 주께서 계시한 성령을 통해서 그 삶을 배워나가고 그 삶을 순종하게 될 때 사자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초원의 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을 읽고 끝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곳에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라는 부분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더욱 명심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넘어선 구원의 삶이 있고 행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